구약성경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5절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자기의 인장 반지를 요셉에게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거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야 요셉의 이름을 사붓대 바라내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무디베아의 딸 아스갓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아간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아침 최저 영하 12도, 저 강원도 철원 지역 영하 19도 정도 되어지는 그런 추운 날씨입니다. 그런데 영하 20도를 더 내려가는 그 강추위 속에서 정전이 되고 난방이 되지 않는 그 아파트에서 이불을 2겹, 3겹을 덮어도 추운데 그 깐난 아이를 우는 아이를 달래는 그 우크라이나 그 부모를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안쓰러웠어요. 언제 전쟁이 끝이 날지. 그 러시아는 의도적으로 발전소를 미사일로 공격을 해서 전력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추운 겨울에 난방이 되지 않는 집을 산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구원이 뭘까요? 구원은 그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어지기 전에는 상상을 못하는 그런 고통의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미국 이 3자 대면에서 회의를 하는데 그 전쟁을 그칠 만한 해결책이 없습니까? 언제까지 이 고통의 나날을 계속 보내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지혜로운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이 필요한 시대다. 구원자가 필요한 때다. 이제 어느 나라든 어느 국가든 간에 이런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전쟁이 없으리란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방산 산업이 발전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남들의 고통을 통해서 불을 축적하면 그게 바람직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과거 6.25 동란 때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끄트머리에 가서 나라가 분단되어지는 그 가슴 아픈 민족의 아픔을 우리는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전쟁은 없어야 합니다. 전쟁뿐만 아니고 갖가지 질병, 지진, 그리고 태풍, 자연재해가 말할 수 없이 과거보다 더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진짜 구원이 뭔지 우리는 익히 경험했습니다. 코로나의 그 어마어마한 파도를 이겨냈습니다. 앞으로는 그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우리를 공개해 올지 모릅니다. 지금 뉴스에 보니까 그런 바이러스가 지금 저 땅속 깊은 동토 속에서 살아나왔다. 그래서 그 바이러스가 공격을 하게 되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뉴스를 접하면서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리의 인생이 그런 세상 자연재해 내지는 이런 병균들로부터 공격을 받을지 알 수 없는 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자연재해뿐만 아니고 인간들이 만들어낸 이런 전쟁, 아픔, 고통을 우리는 감수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때에 참으로 구원이 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때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바로라는 애굽의 왕은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지혜 있는 사람, 영에 감동되어진 사람 요셉을 만났습니다.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그 바로에게 그리고 애굽 땅에 그 주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구원자가 되어줬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익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7년 대풍년은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뭐가 왔지요? 바로 7년 이어서 흉년이 왔다는 거예요. 7년 동안의 풍년이 있을 때는 아무 걱정 없이 이 풍년이 계속 변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 7년의 풍년이 딱 끝났을 때 사람들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괴로움에 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런 경험하지 않았어요?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수만 명, 수백만 명이 죽어가면서 얼마나 그 무서운 세력,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들을 공격해서 무너뜨리는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37절 앞에 절 36절 한번 보실까요? 이와 같이 그 공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의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자, 누구는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요셉은요 준비하게끔 만들었어요. 뭐가 온다는 거예요? 흉년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꾼 꿈을 꾸었죠. 그 꿈을 해석했는데 7년 풍년이 올 것이고 바로 이어서 끝이 나면 7년 동안의 흉년이 올 것이다라는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흉년이 있을 때는 모릅니다. 흉년이 있을 때는 그 여유와 만족에 빠져서 흉년을 당할 때 그 아픔과 고통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건강은요, 건강할 때 지켜야 합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그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 2천만 명이 500만 명은 당뇨 환자고 1,500만 명이 당뇨 전 단계에 포함해서 2천만 명이 당뇨에 해당되어진 아픔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당뇨만 가지고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관리를 잘하면 당뇨병과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뇨가 합병증이 발생이 되면 발가락을 잘라야 돼요. 실명이 돼요. 갖가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체에도 이와 같이 흉년이 올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사회 속에서도 흉년이 올 수 있다. 실제로 흉년이 오고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흉년이 온다는 거예요. 그걸 지혜롭게 준비하고 예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큰 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가 이를 좋게 여긴지라. 36절을 지금 읽었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만에 하나 바로나 그 신하들이 이 요셉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스운소리 하지 마라. 그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콧방귀를 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예고는 하지 않고 그냥 세상에 재난이 오질 않습니다. 진이 일어나면 뭐부터 지진을 감지한다고요? 미물들, 벌레, 곤충들이 먼저 지진이 올 것을 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지혜로운지 그 미물의 벌레, 곤충들보다도 모자라는 사람들이 인간들이고, 그 자연재해가 온다는 것을 준비하지 못하여 화를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태풍이 오고 사이클론이 오고 자연재해가 그냥 저절로 오는 게 아니고 그 재앙의 전조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의 삶 속에 영적 흉년이 온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의 것이다. 여러분, 천국이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말은 물질이 없어 가난한 게 아니에요. 나는 물질이 풍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이 풍족해진다. 근데 나의 지금 삶이 너무 영적으로 바닥이다, 다운돼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바닥의 상태를 가난하다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좋게 여긴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소롭게 생각으로 우습게 여겼단 말이죠. 오히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신성모독죄라고 해서, 성전모독죄라고 해서 예수를 잡아 죽일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일을 우습게 여기고 가소롭게 여기더라. 그것은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고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는요, 재앙이 오는데 그 재앙이 7년 흉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땅에 떨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았어요. 그런데 애굽의 백성들은 큰 환난을 당하지 않아요. 장자의 재앙, 마다들이 다 죽어서 짐승 첫 번째 새끼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주의 종들이 말하는 거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로 인하여 세상은 날로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힘들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각보다, 나의 계획보다 앞장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아멘.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고프지 않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를 좋게 여긴지라. 여러분, 한 해 동안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그랬죠? 감당 못할 사람.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영화 배우였던 신용균 장로님에 대해서 스토리를 잠깐 설명했는데,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은 없을까? 우리가 좀 보고 깨닫는 사람, 실질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없을까?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거는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물질이 조금 더 있다고 해서, 모자라다고 해서 큰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요, 겨울철 벌써 몇 년 됐는데, 제가 아는 집사님은요, 겨울철이 되면 우리 목사님들 난방비 보태라고 500만 원, 1년에 500만 원을 10교회에다가 나눠서 헌신하는 집사님 계세요. 코로나 때부터 지금까지 돈이 있으니까 하지요. 돈 있다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없다고 못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조그만 옷가게를 하면서도 엄청난 희생과 헌신을 자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 진짜를 보는 거예요. 환난을 당할 때 목숨을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 보셨죠? 20명 이상 교회 모이면 안 된다. 저희 교회는 특별한 관련이 없어서 문제가 없었지만은 그 수천 명 모이는 교회에서 그렇게 20여 명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 어느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 6.25 때도 이런 일은 없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장례가 나면 어디로 가요? 장례식장에 가는데 장례식장을 찾는 사람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왜? 코로나 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장례업을 하는 사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적 여파도 있지만은 관계없이 자기 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생각을 과감하게 펼쳐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오히려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거슬려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누구요? 요셉이에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그걸로 가득 차 있는 이 요셉은요, 세상이 어떻게 찾아낼 수 있어요? 만약 바로가 이 요셉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애국도 마찬가지로 7년, 6년 동안에 큰 고통을 당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이만큼 사는 것이지, 내가 만약 신앙과 믿음이 없다면 나도 저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살았을지 모릅니다. 나의 삶이 어떻게 보장돼 죽었을지 살지 모릅니다. 39절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대표적인 지혜 있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솔로몬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엘리야라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지혜가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지혜가 있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강춘자 집사님하고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가신 것 같아. 하늘나라를 가셨는데 집사님이 쭉 이렇게 어디로 올라가는데 보니까 목사님들이 많으시대요. 목사님들을 어떻게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고 그 목사님들 가운데 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고서 얼마나 안심을 했는데 혹시나 제 모습이 안 보였으면 얼마나 제 마음이 시험 들었을 텐데 감사.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요. 사모하니까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지금 뭘 하시느냐? 우리 집사님 시간 있을 때마다 뭘 써요? 성경을 쓰시는 거예요. 돋보기도 안 쓰고. 그래서 어떻게 돋보기를 안 쓰시냐고 했더니 말씀 쓰려고 처음에 보면은 깜깜한데 후라시를 비춰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어떻게 했다고요? 보이셨으니. 그럼 요셉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아니에요. 요셉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여주신 지혜예요. 그래서 그것은 이미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걸 아시지요. 해달별의 꿈을 꾸고 곡식단의 꿈을 꾸어서 전부 자신에게 절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 형들이 그 꿈의 이야기를 듣고 이런 못된 놈이 어디 있느냐, 어떻게 어머니 아버지가 너를 향해서 절을 하느냐. 그런데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님 주신 지혜를, 하나님 주신 꿈을, 비전을 꿈에 보았던 그 사실을 마음속에 믿고 살아왔던 그 요셉 자신이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아멘. 영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누구밖에 없어? 요셉밖에 없었어. 누구의 가정에? 야곱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이 이와 같이 여러분 가정을 구원해낼 수 있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미국이 그 세 나라에서 회담을 하는데 능력 있는 지혜자가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모든 나라들을, 세 나라를 감독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자, 구원자가 있으면 해결될 거예요. 요셉 같은 사람이 없으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죽어가는데 조금만 더 땅덩어리를 소유하고 차지하려고 싸우는 거예요. 그 땅에서 누가 사는데 자기들 나라 백성들이, 국민들이 살려고. 그런데 다 죽이고서 그 땅에서 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참, 인간들이 어리석은 거예요. 모자란 거예요. 이 추운 겨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추위에 벌벌 떨고 있는데 그들을 살피지 않고 조금 땅덩어리 더 차지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40절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여러분, 우리나라에 큰 재벌들이 많이 있죠. 뭐 현대, 삼성, LG. 그런데요, 그 재벌 2세들이 지혜가 있고 똑똑한 사람들은 그 아버지 부친의 그 경영 마인드를 그대로 전수받아서 잘 경영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 아버지 때부터, 부친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운영해 왔던 그 기업을 능력이 안 돼서 모자라서 운영을 못하면 어떻게 하는 게 나아요? 내놓는 게 나았어. 누구한테? 전문 경영인한테. 그래야 그 그룹, 그 기업을 운영해 나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40절의 말씀은 그것을 잘 보여주는 좋은 예예요. 지금 바로 왕, 애굽의 바로는 그 모든 애굽 대제국의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누구한테? 요셉에게 자신의 능력, 통치, 권위를 위임했습니다. 내 집을 다스려. 왜? 요셉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지혜, 명철이 있기 때문에. 나보다 훨씬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는 요셉, 당신이 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오. 책임을 맡긴 거예요.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을 대통령이 다스리고 정부 강요들이 다스린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권세 위에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다면 얼마나 지혜와 총명을, 요셉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와 총명을, 명철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위정자들과 정치인들,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높이고 그 명령에 복종한다면 아름다운 나라가 될 것이다. 전 세계 경제 10위권이 아니라 이제는 5위, 3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요셉의 경우를 보니까 지혜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면 그 나라는 사는 거예요. 애국 대제국이 누구 때문에 살았어요? 요셉 때문에 살았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 나라의 통치자들 중에 신앙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계셨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장로님이셨고 이명박 대통령이 장로님이셨고, 근데 큰 빛을 보시지는 못했어요. 전 김영삼 전 대통령이 김영삼 전 대통령이 뭘 잘하셨느냐? 금융실명제. 금융실명제는 잘하신 것 같아요. 자, 이와 같이 지혜 있는 사람,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사회적 아픔과 고통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인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명철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린다면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다 내 명령에 복종한다. 여러분, 요셉의 말에 복종한다는 것 무엇을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 아닙니까?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두 사람이 있었죠. 하나는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 또 한 사람은 떡 맡은 관원장. 근데 꿈을 꾸었는데 한 사람은 등용이 되고 한 사람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떡 맡은 관원장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이 될 것이다. 꿈을 해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감옥 속에서 누가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꿈을 해석하지 않았습니까? 요셉의 명령에 복종했던 그 두 사람은 결국 그 말씀, 명령에 복종한 대로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그와 같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41절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42절 시작. 자기의 인자한 반지를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를 입히고 군사슬을 목에 걸고. 여기 인장반지라고 했잖아요. 자기 인장반지, 바로 왕의 본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도장을 다 찍어주셨습니다. 인치심을 주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기 세마포 옷이라고 했죠. 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계시록 20장 6절에 보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총리가 돼서 요셉이 온 애국 제국을 통치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계의 모든 나라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주시되 인치심을 주시고 세마포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창세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런 요셉에게 주어지는 그 영광이 우리에게도 동시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스러운 직분이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요셉을 처음에 야곱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실 때 어떤 비전, 이와 같은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는 비전을 가지고 시작하게 만드셨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도 요셉과 같이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훈련을 받는 거예요. 신앙과 믿음으로 그 요셉이 걸어갔던 그 고난의 역경, 그 고난의 순례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신앙의 순례길을 걸어가면 마지막 때에 총리가 된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고 세마포옷을 입혀주실 것이고 인장반지를 끼워줄 수 있는 성령의 인치심을 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이옵시다. 43절 시작. 자기에게 있는 거북술에 그를 태우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옛날에 아멘고사 출도요 하기 전에 아멘고사 출도요 하기 전에 전국의 모든 인재들이 와서 뭘 치르죠? 시험을 치르잖아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1등한 사람 뭘 주는 거예요? 장원급제. 장원급제. 그러면은요, 뭘 태워가지고 말을 태워가지고 고향을 데려가는 거예요. 장원급제. 금이 환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지막 때에 하늘나라로 금이 환영할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에서 뭘 보내? 복음수레를 보내. 이 복음수레는 누가 타는 거예요? 바로 왕이 타는 거예요. 제일 좋은 다이아몬드가 박혀있는 그 아름다운 수레, 들것에 차 타는 것처럼 다 태워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태워가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니까요, 마지막 때에 하늘이 열리고 천사장이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뭘 타시고 구름을 타시고 오신다고 했어요. 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한다고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과 함께 우리 다 들것에 들려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이 창세기 본문의 말씀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고, 저는요 그 생각해봤어요. 알프스가 다 녹는 날, 알프스에 있는 만년설이 다 녹는 날이 세상 마지막 날이 아닐까. 대한민국도요 점점 날이 더워져서 태국이나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나 같은 그런 나라가 된다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세상은 날로 급변하고 세상은 살기가 점점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 어려워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아날 길이 있다는 것. 뭘 말씀이